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작년에 뵙고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들어서 우리가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보다 1000배나 많아지게 되는 것. 오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없는데 무엇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를 누리게 됩니다. 수를 누리게 되는데 이 수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만큼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됩니다. 여러분 흔히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만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자기가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자기를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는 꼭 둘씩 다녀요 또. 그래서 저승사자가 붙들러 왔는데 나는 지금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왜 절대 가서는 안 되느냐? 지금 집에 처자가 있는데 나이도 젊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원을 하면서 정말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세상에 살아나서 그 죽었을 때의 이야기를 갖다 다 또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명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의 수를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만큼만 누릴 수가 있어요. 건강도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 늘 말씀드렸던 전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 일평생의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책임을 져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나라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나라를 보세요. 전부 다 가난해요. 정말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불행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그래서 평생 겸손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어떻게 돼?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복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 그러다가 망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정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은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못 나오셨지만은 이렇게 새해 첫 주 신년 예배를 시작하는데 참여하신 여러분, 물론 대부분 다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셨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의식주도 하나님의 은혜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 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평생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복을 받지 못하?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가난하고 불행한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은 망덕.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전부 다 가난해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 전부 다 불행해요. 그 왜 그래? 배은 망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가 많은 나라는 다 복을 받아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교회가 많은 나라는. 그래서 세계 여행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국은 그 나라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큰 소리치고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옛날에 고대의 제국들. 고대의 제국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나라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망했지요. 다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불행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성도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왜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고 하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내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뭐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복은 위로부터 온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중국에 가면은요,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는데 왜 그렇게 거꾸로 붙여놨어요?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져라.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은 위로부터 오는데, 그럼 위에서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복을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개한 나라도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복은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이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께서 주시는 걸 갖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께서 주시는 걸 갖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복을 빌고 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해가 되니까 어땠습니까? 새해 인사. 아침에 저도 이렇게 핸드폰 열어보니까 그냥 많은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많은 문자가 들어와 있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빌어주는 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2023년 한 해도 복 받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오늘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할 때에, 축복을 할 때에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다 축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복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일가 친척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어떻게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축복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축복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축복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은 내가 축복에 인색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 느낄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사실. 많지 않아요?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 선지자는 뭐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번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번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많아지게 하셨고 보라 오늘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도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죠? 우리 2023년에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작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런 고정관념,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한 사람만 아멘? 두 사람 아멘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조목조목 대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이거 아무도 반박하지 못해요. 생명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명은 얻지 못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르고 사니까 참 불행한 거죠. 자, 의식주는 물론 건강도 우리가 복으로 받는데, 그럼 우리가 복을 받고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의식주, 건강,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 그럼 우리 지금 신명기 1장을 보셨는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30장으로 넘어가서 30장 15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그 다음에 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2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생명과 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은 그 저주를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유혹자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이 무속을 하시던 분들은요, 이거를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이제 무당 이렇게 하시던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미영이 엄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이게 미영이 엄마라고 하는 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여러 번 했죠. 전도를 했는데 못 나와요. 그 왜 못 나오냐? 나 여기서 나가면 맞아 죽는데. 귀신이 나를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속하는 분들은요, 거기서 누가 빼주지 않으면 나오지를 못해. 빼주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주실 때에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그렇게 도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자, 그래서 이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성도는 큰 복을 받았다고 했냐면 생명을 우선 복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을 복으로 받았어요. 구원을. 구원받지 못한 나라들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다 불행해요. 구원받지 못한 나라는 전부 다 불행해요. 예수와 믿지 않는 나라 전부 다 불행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전부 다 불행해요. 이거를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늘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한번 또 우리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왜 행복하다고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므로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꾸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찝쩍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만나러 갈 때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오늘 제게 붙여주세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특권을 몰라요. 네, 누리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네. 네, 우리 고미천자 어르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고미천자 어르신인데 이분도 무당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무당하다가 나오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제대로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도 또 복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들은요, 우리가 매일 노래 불러야 돼, 노래 불러야 돼.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요, 사람들에게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나 이게 정말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건 말씀에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대복을 받은 사람이냐?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복을 받았어요. 대복이죠, 대복. 이걸 깨달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구원도 받게 해주셨지만은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몰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세 가지 복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생명의 복, 두 번째 구원의 복, 세 번째 영생의 복. 세 가지 받았다고 확신하는 분은 아멘.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행복한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매일매일 행복한 것이고 영원토록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이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포해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자랑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말 보물단지를 가지고 있어. 예? 이 보물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짜로 생겼어. 그럼 자랑해요, 안 해요? 예? 너무 점잖아가지고 자랑 안 합니까? 예. 자랑하겠죠. 내가 예? 다이아몬드를 이만한 걸 받아.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 3대까지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3대까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으면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 그 대답들을 하셔야 내가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죠.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운이다, 막 대복을 받았다, 뭐 엄청나다,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자랑하고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근데 맨날 징징거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도 너는 어떻게 징징거리고 사냐.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이 다이아몬드 이만하면은요, 진짜 뭐 3대 뭐야. 아무 문제 없지. 예. 그런데 생명의 복은 이거보다 더 커.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구원의 복은 이거하고 뭐 비교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가리우는 거지. 천국 가서 누리는 영생의 복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5가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참 평안이 있느냐. 두 번째, 참 기쁨이 있느냐. 세 번째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네 번째는 참 만족이 있느냐. 다섯 번째는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 5가지를 확인해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따져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다 주셨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2023년 새해 신년 벽두를 맞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기뻐해야 돼요. 막 기뻐하고. 막 사람들이 볼 때는 너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셨는데도 불평불만을 해. 원망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신 복을 누리기만 하시면 돼요. 더 달라고 굳이 하시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을 우리가 누려도 충분하고 남지요. 예.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꿀 먹은 벙어리예요. 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더 받을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누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누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만큼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왜 못 누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사실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아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으면 뭐 했어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고 주셔도 그 복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냥 불평원망하고 살아가니까 받은 복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배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그냥 막 핑계거리만 있으면 예배 드리세요. 이래서 예배 드리고 저래서 예배 드리고 계속 가정에서도요, 그냥 뭐 거리만 생기면 예배 드리시라고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셔. 예. 도대체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러면 그 자리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14절 1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의 분쟁 문제로 조카 롯과 헤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다음에 꼭 아브라함은 뭐예요?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냥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과 붙인 이삭을 보면서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그거 깨달은 후부터 야곱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32장을 보니까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요. 환도뼈가 어긋나 위골이 됐는데도 안 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예? 맞아. 뼈가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놔. 나를 복 주지 않으시면 2023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돼.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성도는 이제 항상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복을 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그죠? 우리는 대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복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면 제단을 쌓았어. 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을 주시겠다 하면 시큰둥해가지고 반응도 안 보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멘도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복 받는 사람하고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복하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말해. 절대 아닙니다.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이에요. 제대로 설명해주고 제대로 복을 받도록 안내해주는 것은 그건 다른 신앙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얼마만큼 받았느냐? 정말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선 세 가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생명의 복을 받았고 구원의 복을 받았고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복이야. 의식주 이런 건 부수적인 복이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대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원문 번역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보다 1000배를 더하시며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분께서 너희를 복주시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며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 누가복음 3장 8절, 로마서 4장 11절, 16절,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하셨던 대로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지 않게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크게 복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된 것을 보아서 그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나이가 꽉 늙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라고. 하늘을 보니까 저 별들 많지?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것이야. 아, 지금 애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늙었어요. 그런데 저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많게 해주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생깁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인데 어떻게 그 믿음이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서 만들어낸 용어가 형이상학이라는 말이에요. 형이상학. 오늘 믿음은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사람만 형이상하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아들은 사냥꾼이잖아요. 그래서 사냥하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사냥해가지고 요리한 고기를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냥해서 잡아오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가져오면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해줄 거야.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너한테 진실한 마음으로 너가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빌어줄 테니까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집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이삭의 부인이 그걸 들었어요. 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 야곱을 부엌에서 이 심부름 해주는 야곱. 이 야곱은 소심해서 성격이 소심하고 활달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부엌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말이죠, 야곱에게 해가지고 빨리 가서 양을 소를 잡아. 예? 양을 잡으라 그랬겠죠. 빨리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요리하자. 그래 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제 만져볼 테니까 그래가지고 짐승의 털을 갖다가 여기다가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을 들여보냈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요리한 걸 갖다 바치면서 사냥해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어째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빨리 잡았다고.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면서 복받은 사람이 야곱이야.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목이 쉬었다. 아마 이제 이런 둘러 막 된 거예요. 된 거예요. 한번 만져보자 이거예요. 털이 많으니까 에서는 만져보니까 이게 털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마음껏 축복을 했어. 마음껏 축복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이 주변에 그런데 제가 요번에 우리 총회에서 하는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왜? 그 총회장님 교회는 그렇게 축복을 그냥 전도할 때마다 축복하고 성도들끼리도 그냥 계속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네?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3년에 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해주세요.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못 받으면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때 욕심이 좀 생겨야 되지. 예, 그냥 상대방이 못 받으면 내 거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축복하는. 그러면은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8장 9절을 보면 요셉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정말 축복을 정성스럽게 축복을 했는지. 출애굽기 39장 43절을 보면은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 그들에게 축복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겐 축복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앞으로 간 거예요. 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축복권이 제사장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우리 이것은 꼭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여기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 그럼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 축복권이 있었다고요? 제사장에게.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축복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축복권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예,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다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축복을 안 했으면 복을 못 받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앞에 합당한 집을 찾으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집, 또 하나님의 복을 수용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집,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축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만 하면 받고 못 받으면 다 내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 가난하다, 뭐 어쩌다, 뭐 불행하다,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보통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저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말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고요. 그래서 금년 2023년에는 성도들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주고 새벽에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복을 빌어주고 계속 복을 빌라고요. 예? 축복하는 한 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한 해는 1000배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1000배나 많아지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깜짝 놀래요. 우리가 여기 땅 살 때 9만 원 주고, 한 평에 9만 원 주고 샀어요. 9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이 거래되는 금액을 사람들이 듣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있죠. 그린벨트 해제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 도로가 또 교회 땅으로 도로가 났다는 거. 이게 다 원인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옆에 또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배나 많게 된다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1000배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아멘 한 사람 500배만 받으시고, 첫 번째 대답하신 분은 1000배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 다음 세대에 가면은 푸른 초등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이 시대를 주름 잡는 어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7, 80년대를 그 교회가 장악해버렸어요. 예? 모든 경제계 이런데 전부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 300가정이. 왜 300가정이냐? 열흘치 식량만 남겨놓고 건축헌금 하나,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졌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축복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7, 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야. 꾸며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팩트란 말이에요.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이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믿어. 여러분 믿으셔요.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도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